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늘 하냐면요. 신년이 오면은 저는 항상 달력을 만듭니다. 성도님들이 달력을 만들 때가 되면 이제 올해가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이 코로나로 참 어려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요. 한 주간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인지 깊이 또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의 삶이 넘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감사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오늘 본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까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건이 특별히 오늘은 이 사건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17절 말씀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 지금 묻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보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2절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재물이 많은 청년, 그러니까 재물도 많고 나이는 젊은 사람입니다.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청년에 대해서 또 뭐라고 추가로 증언하고 있냐면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재물이 많았고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직업은.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많고 청년이면서 직업도 확실하고 게다가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니까 신앙까지 있습니다. 딸 있으신 부모님들이면 아마 사위 삼고 싶을 정도로 아마 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질문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당시에 구원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죠? 뭘 해야 구원을 얻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얻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구원관이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예수님께 찾아와 묻고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절대적인 선함은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6가지가 뭘 말하고 있죠? 예, 그렇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를 말씀하고 있냐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나누어집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누구와 관계하냐에 따라서 이 두 부락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뭐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계명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도 역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사람 대 사람 안에서의 관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 번째 부류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의 계명을 들어 네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이 친구 참 얄밉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다 가졌구나.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진짜 완벽해 보이구나. 이런 청년이 있으면 데려와서 우리 자매들하고 결혼시켜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완벽해 보이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눈에서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부자 청년에게 답이 주어졌습니다. 답을 구했는데 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왔으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예수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겠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백성아 네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난한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 안 나왔는데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22절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이 복음서가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는 심히 근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이 사람이 얼만큼 고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 다 내놓으러 한다면 조금은 부담이 되는데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다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다 내놓을 수 있을지 아주 근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 부자 청년은 답을 구했지만 답이 나왔지만 결국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떠나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느끼는 반응은 뭐냐면 부자는 구원 못 받겠네. 부자는 돈 다 내놔야 구원 받는 건가? 예수님께서 2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늘귀 그 바늘 깨는 구멍
거기에 사람 손가락도 안 들어갈 텐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즉각적으로 생각하면 아 그러면 부자는 구원 못 받구나, 재산 다 팔아야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마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 말씀에 대해서 앵커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을 지나가는. 근데 그 성문이 수백 명도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성문인데 그 성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 성문이 이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학교를 등교하면은 등교 시간이 지나면 그 교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이 성문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성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꼭 지각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지각하는 친구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각을 하면 그 큰 성문을 다시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커다란 성문 여는 게 에너지가 너무 소비되니까 열 수 없으니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출입문이 하나 있었는데 늦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가늘고 길다란 바늘귀처럼 마치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을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걸 개구멍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바늘귀처럼 생겼다 해서 바늘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얇고 가늘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가는 것은 사람이 겨우 한 명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지 다른 것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안 됐죠. 굉장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그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뭐 벽을 깨부수든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 진짜 바늘깨는 낙타를 절대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일로 받아들였겠지만 불가능까지는 아니라고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실보다 그 제자들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부자가 뭐 천국 가냐 이거에서 약간 옮겨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심히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24절에 뭐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선 이 말씀에 놀랬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24절 25절 말씀에 이제 바늘귀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또 어떻습니까? 매우 놀랐습니다.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부자의 얘기할 때 놀라셨습니까? 그닥 놀라지 않으셨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놀랄 때는 평상 어떨 때 놀라죠? 누가 날 놀래키려고 하는데 제가 뒤에서 누가 날 놀래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누가 어이 하면 제가 놀랄까요? 안 놀랍니다. 근데 뭐 다른 일에 막 집중하고 있고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날 놀래킬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나와서 오 하고 놀래키면 그때는 오 하고 놀래죠. 왜요? 예상을 못했으니까. 제자들이 놀란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뭘 생각지도 못했냐?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당시의 구원관입니다. 당시의 구원관으론 부자는 구원에 가까운 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부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함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뭐 가난하거나 병이 든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난하고 병이 든 거를 죄와 연관시켰습니다. 행위로 연관시켜서 그들의 상태를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물으는 거죠. 선생님한테,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죄와 이 사람의 맹인됨을 연관시켜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행위와 연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구원관이 행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구원관으로 따지자면 부자 청년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에 가까운 자였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구원이 없다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물은 것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구원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구원관은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여기에 우리는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이어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이 그 행위 자체 하나가 부족해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너 지금까지 10계명 다 지키고 잘했어. 하나만 더 하면 돼. 그 행위 하나만 추가하면 돼. 재산 나눠주고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만 따라와. 그럼 너 구원 확정.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지금까지 영생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그 행위 자체 하나를 더 추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나눠주는 행위로서 말미암아 그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내가 따라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하는 이유, 그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져야 합니다. 행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위로 나를 확정하려고 하고 또 행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교회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볼 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한 나쁜 놈이라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행위로. 왜냐하면 그곳에 앉아있던 수많은 성도들과 나는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이 그저 좋은 교훈을 얻고 좋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좀 치유받고 안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저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저도 살아간다고 받아주셨고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행위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행위가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앞서는 행위가 부끄러워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가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길다고 해서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역이나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로 나를 특별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교만한 모습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감동으로 행해야 되고 그 행위 자체가 나에게 족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 행위 자체가 나에게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자기 동생이 장애를 가진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가
정말 끔찍하게 자기 동생을 잘 챙깁니다. 그리고 그 오빠가 이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방송이나 매스컴에 인터뷰를 하면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 마무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네, 이 영상을 보면은 오빠가 동생을 사랑하며 행하는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죠. 왜 감동이 되냐면 동생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껍데기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습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때 그 말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냥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 행위 안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위는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행위가 아니라 본질인 믿음을 가진 그 행위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온전히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자 청년같이 중심 없는 행위로, 중심을 잃어버린 행위로 주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행위만 남은 신앙이 아닌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구원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삶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또 우리를 주목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